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장 16절에서 26절, 25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또 모세가 이제 그 다음 세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불순종은 멸망의 길, 순종은 생명의 길,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기서 모든 군인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남자들이고 전쟁에 나갈 수 있고 가장 체력적으로 튼튼한 사람들이에요. 전쟁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군인이 죽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군인이 다 죽었다. 그럼 전쟁에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백성들,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군인이 죽었다면 일반 백성들은 다 죽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건장한 남자들은 다 죽었는데 어린아이들은 죽지 않는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 광야에서 일어난 거예요. 전쟁을 통하여서 칼로, 창으로 죽었다기보다도 이들이 죽은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죽게 된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제 그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멸망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제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12명 중에서 10명이 하는 말이 그 땅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요. 바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말을 이야기했던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백성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앙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 노예로 살았지만 거기서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좀 자존심 상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사는데 문제 없었지 않냐. 두렵지 않지 않았냐. 그냥 그렇게 살자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곧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 이유는 뭐예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혜롭게 선택한다고 바로 멸망하지 않게 해서 위기를 피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선택한 길, 하나님이 명령한 길,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오히려 돌이켰던 그런 걸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군인이 사망을 했다. 곧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해줄 것 같았던 그들이 오히려 멸망을 했다. 이걸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것은 군인이 아니라 누구셔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는 분은 우리의 경제력이나 우리의 어떤 지혜로운 판단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를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안전하고 샬롬이 거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눈앞의 상황이 그들이 아무리 거인이고 키가 크고 성이 튼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믿음을 가졌어야 됐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이 불신앙이에요. 곧 이 불신앙은 멸망의 길입니다. 불순종은 멸망의 길이에요. 곧 그 모든 군인들이 사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돼요. 길을 찾지 못해요. 이 방황이라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길을 찾고 노력하고 아무리 헤매도 어디인 줄 모르고 사람이 오늘보다 내일이 낫다, 더 좋아진다. 이건 희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지치지 않습니다. 조금 땀 흘려도 어려워도 그래도 보람이 있고 내일은 더 좋아지리라 그런 마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망이 없을 때, 희망이 없을 때. 근데 이 방황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상태냐? 방황의 상태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광야에서 여기가 사는 길인가 저기가 사는 길인가 하루 먹을 것 그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가야 할 길이 분명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지금 가야 할 길이 어디를 분명한 거예요. 내가 광야에 있지만 그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약속의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곧 우리가 내가 아무리 어렵고 답답하고 어둡고 죽을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향하여서 마치 달리게 하는 사람들처럼 상을 위하여 바울이 힘차게 달린다고 그랬죠.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가 두려워하거나 후회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곧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모든 군인이 사망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고 공동체 전체가 순환을 당해요.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지만 불순종이 공동체를 아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곧 이제 나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 믿음의 기도, 믿음의 헌신이 교회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이 가정을 새롭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한 사람의 기도와 나 한 사람의 헌신과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이 가볍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러므로 선택하라.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선택하라.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멸망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순종으로 생명의 길을 갈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성경은 미화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책들이 다 미화합니다. 자기의 책을 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자서전이라고 하죠. 자서전도 알게 모르게 미화해요. 똑같은 일도 내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미화하게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 이야기, 자녀 이야기를 할 때, 가능한 그래도 조금 안 좋은 것들은 굳이 말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실패의 이야기도 그냥 투명하게 보여줘요. 왜 그럴까요? 그 실패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10명의 정탐꾼을 향하여 저 나쁜 놈이다, 이 어리석은 놈이다 욕하라는 것일까요? 얼마나 이 시대가 비난이 난무합니까? 누군가를 욕하면 나는 그것과 상관없는 것처럼, 나는 의로운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쩌면 착각을 불러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 실패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 아담도 실패했다고 그랬죠. 그걸 보여줘요.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다윗도 실패했던 그것을 보여줘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다윗은 실패를 통하여 멸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곧 이제 멸망당해야 할 자들도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투명하게 실패를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봐라.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보여주면서 선택을 해라.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냐? 오늘 지금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책임지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군인이 아니다. 너희들의 힘이 아니다. 너희들의 무기가 아니다. 너희들의 무기는 바로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봐라. 곧 이제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있고 순종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이 명령을 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 이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제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가게 되는데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공격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전쟁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고 안 하고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우리가 저쪽을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가장 큰 요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것은 곧 그들이 강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또 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 오늘 본문에 이제 에서 후손들과 싸우지 말라. 그 다음에 모압과 싸우지 말라. 암몬과 싸우지 말라. 근데 이게 다 관련이 있어요. 에서는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죠. 곧 이제 이스라엘과 형제가 되는 민족이에요. 모압은 누굴까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큰딸 사이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이에요. 암몬은 누굴까요? 롯과 작은 딸 사이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모압과 암몬과도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죠. 곧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길을 지나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둘 다다.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지 않는다고,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싸우지 않고 싶어요. 근데 저쪽에서 전쟁을 걸어와요. 그럼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싸우지 말라, 공격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암몬 족속에게, 그리고 모압 족속에게, 에돔 족속에게는 또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싸우지 말라, 그들을 지나가게 하라. 곧 이 성령이 이 조율하시는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행록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곧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순종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길 가운데 있는 상황들,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떤 그 관계 가운데 있잖아요. 나의 마음에 하나님 용기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잘 판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이라면 그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없고 다른 어떤 나라를 통제할 수 없고 다른 우리가 믿는 자가 아닌 그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도 같이 조마조마하지 않겠어요? 저거 대해야 되는데. 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담대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과 상황과 모든 것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곧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하지 않도록 마음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에서의 후손 모압 족속 암몬 족속에게도 전쟁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예비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오히려 보호하고 협조하도록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까지도 안전하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강한 팔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하루를 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길이 안전한 길입니다. 순종의 길이 안전한 길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불순종은 결국 고통과 멸망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어느 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의 그 과정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가운데 그들이 군대로서 자신들이 보호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인도함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또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키신다,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을 목표를 삼고 또한 소망을 두고 나아갔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을 믿게 하시고 또한 신뢰함으로 받아들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이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전파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인생의 등대와 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19 상황에 대하여서 또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결과, 좋은 효과가 있게 하시고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안전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삶의 터전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또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마다 안전하도록 안전운행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오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나의 마음에 받아들여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귀가하겠습니다.